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좀 어떤 규칙 속에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든지 우상하게 절하면 안 된다든지 말입니다. 또 주일날 또 무슨 다른 돈을 쓴다거나 놀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엄격한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는 주일날 돈도 다른 데서 쓰지도 못하고 뭘 사 먹지도 못하는 그런 좀 이렇게 엄격한 규율에서 자라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절대 짜장면도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가서는 안 되고 주일날은 헌금하고 또 교통비 쓰는 것 외에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계명을 지키신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구원의 확신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이런 율법, 규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법칙,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얻어진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애매한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하러 있는 것인가? 이 복음과 대치되는 곳에 율법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 정도에 머무르는 것인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분명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죄를 깨닫기 위한 기능으로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율법은 존재하는 것인가? 구원과는 상관없고 믿음으로 은혜로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으니까 말이죠.
자, 아니면 그 외에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정도가 아니라 그 외에 율법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기여하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정말 답변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과 율법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약도라고 한다면 복음은 눈을 뜨게 하는 치료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약도라고 한다면 복음은 눈을 뜨게 하는 치료입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율법과 이 복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으며 복음은 왜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측면은 쉽게 이해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천당.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위치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입장만 알고 있을 뿐이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대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적극적인 긍정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서로 보완되는 차원에 있으며 어떻게 또 대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약도에 비교하여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출발 지점에서 목적 지점까지 각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은 약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약도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율법이 명한 대로만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받았는데 장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도를 보고도 목적한 도착 지점에 못 간 것이 아니라 약도를 볼 줄 모르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약도에 그려진 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입니다. 장님은 아무리 정확한 약도를 가지고 있어도 목적 지점까지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님인 우리의 눈을 밝히는 작업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약도라고 한다면 복음은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제가 이제 눈을 뜨게 되자 필요한 것은 이제 복음이 아니고 율법인 것입니다. 장님을 인도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이미 눈뜬 자를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면 바로 율법은 약도인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뜬 자는 장님인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됐어요. 태어나야 했어요. 거듭나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약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약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으므로 약도를 보고 목적지까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뜬 우리들이 약도를 들고 목적지까지 가야 할 텐데 출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출발해서 걸어가서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출발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십계명을 심각하게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십계명을 준수하는 일에는 등한하며 율법을 경홀하게 여기면서 모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교회의 속성 중에 교회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 보편성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정말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목적지대로 따라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몸은 영혼이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자 이제는 드디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목표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선 자체에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출발선에 서게 된 이후 얼마만큼 걸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문제이고 율법은 구원을 얻은 자가 신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도리이므로 구원 얻게 된 것과 구원 얻은 자로서의 율법의 필요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가지시고 무슨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지키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다가도 때때로 죄에 빠지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로부터 늘 위로하고 분발시키십니다. 율법은 신자의 삶의 안내판입니다. 교통 표지판과 또 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칫하면 이 성화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행할 규칙들을 요구받는다는 느낌을, 어떤 규율 속에 우리가 갇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부분마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과의 상관관계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방법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것이냐 하는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구원론과 관계하여 늘 일어나는 궁금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대안을 마련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한 단계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방법, 복음으로 변경하셨다는 것이니까 되니까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과 같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르는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법은 일단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일관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 은혜라고 하는 방법과 연결되는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원리에 입각한다면 율법도 구원과 관련을 가져야 되며 그것도 은혜로운 면을 가져야 된다는 말인데, 과연 율법이 은혜로운 면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바와 같이 좀 전에 읽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있듯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런 법적 냉정함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참으로 말하고 싶은 율법의 성격은 정죄의 기능보다는 적극적으로 은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과 거의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들을 선민으로 자처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정말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과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할례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계명 사건,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가 이름을 새로 받은 것과 할례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많은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할례가 많은 자녀를 둘 수 있는 무슨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보다는 불가능한 만을 증가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가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의 생식 능력이 단절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징적으로 생식 능력이 불가능하게 된 자가 많은 조상의 아버지가 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이 만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아브라함이 오해했듯이 육적인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된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자, 그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출생되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임을 뜻하는 계명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다시는 오해하여 이스마엘의 출생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생식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징적인 사건을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조건으로 만들어내는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후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가 영적인 후손을 만들어내는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영적인 후손을 만들어낼 테니까 너는 할례를 행하여 그 뜻을 잊지 말라고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열방의 아비가 되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증해 놓은 것이니까 내가 해야 될 할례는 이 절망과 불가능의 상징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그 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는 절망과 불가능의 상징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그 일의 완성을 바라보라는 증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어떤 결과를 낳으라는 조건이기 이전에 그 율법을 주신 분 쪽에서 이미 그 결과가 가능케 되도록 하는 일을 해결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지켜야 될 삶의 기준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었다는 것은 그 속에 이미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미 태어났다, 이미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높은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뜬 자에게 약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출발선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정죄의 기능 이전에 그 정죄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율법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애굽 군대에 대해 완전히 경계를 풀 수가 없고 여행을 중단할 수 없었던 자들에게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하는 계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안식일의 절대 조건은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노예였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식을 하면 자유가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속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성결 문제인 노예되었던 것, 그리고 아직도 경계해야 될 위험과 광야의 여정들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포된, 그런 의미가 내포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선언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단지 정죄받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그 율법을 지키도록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은혜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애써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성결 조건은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갖는 적극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약도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조차도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이미 자유인이 되었기에, 이미 노예에서 해방되었기에,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의 내적 갈등은 좌절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은 이 구원의 확신의 설교를 계속 들어보니까 뭡니까? 의심하지 말래요?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셨으므로 절대 바꾸지 않고 한 번 꺼내셨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와 한 절씩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선생님조차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한 내적 갈등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듭난 성도의 삶의 원리다, 약도다, 표지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그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은 누구에게나 신자라면 가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갈등이 없다면, 만약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계명을 잘 순종하지 못해서 나오는 성도님들의 내적인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내적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무슨 놀러 간다고 무슨 죄책감을 가지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런다고 무슨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들은 속사람도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겉사람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적인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나 바울처럼, 그런데 육신으로는 늘 죄가 우리를 잡아가서 지배함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 습성의 죄성은 아주 독해서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일까지도 죄에 물들어 있는 경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종종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하고 그 목적도 선한데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이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는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전도할 때나 아니면 이럴 때 피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둘로 나누어서 한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다른 한편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뜻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욕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알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 사울로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굉장히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적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런 열심으로 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율법이 제시하는 것을 못하는 이유는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전에 시작.
즉 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이르자 몹시 악랄하게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주인이 바뀌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명령하고 지배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은혜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명령하고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는 죄의 그습을 쫓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은혜가 주인이 되었기에 점차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점차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갈등은 여전히 있게 되지만 그 갈등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처음 얼마 안 돼서는 오늘 정말 교회 가야 되나? 친구가 놀러 가자 하는데 막 이런 걸로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예수님 처음 믿고 일요일 날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화를 그 TV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가야 되나? 저거 보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갈등은 최소한 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우리는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통해서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의 내적인 갈등은 좌절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그런 내적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신자들에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이러한 내적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고 은혜 안에 있기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점점 우리를 은혜 안에 있도록 하고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